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삶, 세상을 이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살고자 노력하며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여 살아남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각종 악한 계획과 또 술수를 가지고 우리를 대적하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다 보니 그들과 참 경쟁하기가 쉽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과연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도 이 세상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때로는 어떤 부분은 타협을 하며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정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과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님 손잡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합시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합시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앞절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 오후에 살펴보았던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있죠.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시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고 또 물고기를 나누어 주시자 성인 남자만 5천 명,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합치면 약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에게 이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늘 사역 중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죠.
우리가 이론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기도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시죠.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본다면요. 왜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100%다 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해서 무언가를 더 알아내거나 무언가를 더 능력을 받거나 할 필요가 없으셨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십니다. 십자가 지기 전에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를 참 모본으로 보여주셨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 바람과 물결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바람과 물결이 거슬렀다라고 하죠. 여러분 갈릴리는 이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합니다. 실제로는 지금 현대인의 지식으로는 호수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갈릴리가 너무 넓었기 때문에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또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한데 이곳에서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이제 바람과 물결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 믿어도 고난을 받는 것인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도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없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의 제자일지라도 아니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늘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늘 바람과 물결이 거스르는 것 같은 힘든 일들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올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그 일들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바람과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 때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배로 향하여 오시죠.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령이다라고 소리칩니다. 유령이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물 위를 걷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물 위를 걷는 사람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그 사람들이 배에 있을 때 누군가 걸어서 오니까 그들은 유령이다 귀신이다라고 생각하며 무서워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은 아니다 나다 나니까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럴 때 이 상황 속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굉장히 엉뚱한 요청을 합니다. 무슨 요청입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해달라.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그런 기적을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다라는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2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라. 네, 오라라고 하죠. 걸어와.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다라고 하죠. 그럼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마도 인류 역사상 최초이자 마지막일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 앞에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가 이 예수님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그대로 순종하면 우리도 물 위를 걷는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머리로 계산하고 또 우리의 경험으로 갇혀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 오라라고 하시면 우리가 가면 되는데 어떻습니까? 오라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야 빠지는 것 아니야? 괜히 갔다가 죽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자들은 정말 엄청난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기적도 잠시 베드로는 이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져드는 그러한 이 비참한 모습이 되어 버립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기적이 그 삶에서 사라져 버리죠.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걸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 바람을 보고 또 물결을 보자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기자 무엇이 사라진 겁니까? 믿음이 사라진 것이죠. 그 믿음이 사라지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져버립니다. 예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걸어갈 때는 무리를 걸었는데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에게서 믿음이 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자 이 물에 빠져드는 이러한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되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다면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기도하며 기다릴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습니다. 자신이 정해놓은 방법이 있죠. 그 시간과 방법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즉 믿음이 약해진다라는 거죠.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내가 응답을 받았고 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시고 감동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는 무엇이 주어지게 됩니까? 열매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자손들, 엄청난 이 복들을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결혼하고 25년 동안 어떻습니까? 아니,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후에 25년 동안 아들을 낳지 못하죠. 그 중간에 한번 실수합니다. 이스마엘을 가지죠. 그런데 그 후에 13년 동안이나 또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끝까지 그 말씀 믿고 붙들고 인내하고 기다리자 어떻게 됩니까? 100세 때 죽은 자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나게 되죠.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그들에게 아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때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응답,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니면 오늘은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의 설교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함으로 그 말씀의 성취, 그 말씀의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없어 물에 빠져 들어가고 있었죠. 그러나 베드로가 이 순간에 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아멘.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구원해주세요 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그렇게 베드로가 소리를 지르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그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무리를 걸어 배에 오르셨다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지 못하여 우리 인생의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복과 은혜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응답들이 있는데 우리의 삶은 그 말씀 붙들지 못해 점점 바다로 빠지는 듯한, 점점 더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살려달라고 소리쳐야 한다는,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손길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여 다시 한번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기적은 바로 주님의 손 잡고 다시 배 위로 오르는 동안에 무리를 걸은 사건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이 기적을 두 번째 기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하실 때에 예수님께 걸어 나갔던, 무리를 걸었던 그 기적. 그런데 그 기적은 믿음이 없어 금세 사라져 버렸지만, 두 번째 기적은 어떻습니까?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배에 오르기까지 그 기적이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두 번째 기적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실패가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인생에도 넘어짐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인생에도 정말 우리의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일들이 수도 없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붙들 때에, 정말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손을 붙잡고 있으면 그 기적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기적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참 어려운 일들, 아픈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누구도 평탄하고 행복하고 좋은 인생만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상하지 않은 시점에 우리에게 병이 오기도 하고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또 잘 될 것 같았던 일들, 뭐 취직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모든 일들, 사업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엎어지기도 하고, 또 잘 살아보고자 노력하지만 도저히 정말 방법이 없어 점점 더 어려운 형편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기에 모양과 크기가 다를 뿐이지 정말 고난과 아픔이 없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아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엎어질 때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 손잡고 일어서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물결을 밟고 일어서면 된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에게 닥친 바람과 또 물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최근에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고, 또 무엇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계시고, 또 무엇 때문에 한숨 짓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정말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정말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걷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비결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아프지 않은 것 아니고요. 예수 믿는다고 망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러한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좌절하고 낭망하고 술 마시고 울고 자살하려 하고, 그러한 방법으로 그 아픔과 슬픔을 이겨내고 견뎌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처음에는 믿음으로 살다가 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리의 믿음이 옅어지고 또 말씀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처음에는 꼭 붙들고 있었는데 우리의 뜻대로 그 말씀이 잘 성취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한 시간과 우리가 생각한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놓쳐버리기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세상이 이야기하는 대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주님 손잡고 살아가면 결국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승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인생의 고난 앞에, 아픔 앞에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쓰러져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의 손잡고
일어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셔서 정말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아픔과 어려움들, 고난들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을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도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때마다 좌절하고 낭망하며 하나님 원망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께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정말 주님 손잡고 일어나서 주님 주시는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응답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감동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버지 우리가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그 말씀 붙들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성취되며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 땅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